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2022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22년도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은 성도다운 행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다운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행복의 조건들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거 없이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나를 기쁘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심지어는 내 육신의 형편과 처지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2022년도 내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어요. 신용아,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애교회 성도들을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인애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면서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을 채워주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고 생각하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했던 행복, 그들이 바랬던 행복으로 그들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됐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킬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이라는 젖이 흘러서 온 땅이 비옥했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세계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했고 힘이 막강했고 모든 것들이 그 어디와 비교해도 어느 나라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훨씬 월등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막강한 힘, 권력 이런 것들로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계획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애굽 땅에서 애굽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만 바꿔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를 광야로 쫓아내실 게 아니라 애굽에서 바로의 뒤를 이어
다시 바로가 되게 하셔서 모세를 애굽의 왕 삼으셔서 모든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신분을 회복하고 애굽 사람들과 신분을 바꾸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낸 것, 그들이 원했던 먹을 것, 고기라든가 마늘이라든가 광야에는 없는 먹을 것들을 그들에게 더 풍성히 먹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도 못 먹었던 것들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애굽을 돌아보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때가 더 육신적으로는 행복했던 것 같아. 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되게 일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했었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꿈을 꿨었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자녀를 낳아서 미래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었어. 그때도 참 행복했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오셨을까? 그런 고민들을 그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부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모든 것이 넘치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은 그들에게 애굽보다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애굽보다 더 많은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애굽보다 더 막강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낸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애굽에서보다 먹을 것은 부족합니다. 애굽에서보다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애굽에서보다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가자마자 가나안 백성들이 어서 오셔요. 우리가 당신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기만 해봐, 한 발만 더 내딛어봐, 우리 쪽으로 한 걸음만 더 와봐, 우리는 전쟁할 거야. 가나안 백성들은, 특별히 산악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사람들처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발자국만 들어오기만 해봐,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초롱벽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생고생시키시고 안 해도 되는 전쟁을 치르게 하시면서 그 길들을 가게 하실까?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끄집어내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를 지어서 모두가 다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인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죽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더 만난 걸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세상적인 행복 구덩이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운 구덩이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 보금자리는 왜 만드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수없이 많은 세대가 흘러가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봐야만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그렇게 내가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것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못 가요. 못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죽을까 봐거든요. 내가 다칠까 봐요. 내가 손해볼까 봐. 하나님 우리는 못 넘어가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저 국경 지역 우리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고백하는 이유가 결국은 육신의 안일과 행복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날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믿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육신의 정욕대로 구할 것이고 안위를 계획할 것이고 내 몸이 좋은 것, 내 삶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육신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귀중한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면서 예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고 때로는 많은 것들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냈어.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장소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참 벅찬 일들이고 힘든 일들이지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으로,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격하고 그분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분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한 몇 번 그런 간증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격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교 다닐 때 지갑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날이 제가 전도사 고시 보는 날이었어요. 그때 고시비가 2만 원이었어요. 제 지갑에 딱 2만 원이 있었습니다.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카드로 전화하고 지갑을 그 공중전화 앞에 두고 왔어요.
전도사 고시 보러 왔는데 접수하러 갔는데 2만 원을 내야 되는데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서울 용산이었었는데 잊어버렸다. 그리고 기도실로 갔어요. 속상해서. 어차피 전도사 고시는 못 보는 거니까. 가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잘못은 제가 했잖아요. 제가 잃어버린 우산이 몇 개고, 제가 잃어버린 지갑이 몇 개고, 수도 없이 많아요. 건망증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덤벙덤벙 되고요. 그래서 잊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다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서,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기도실에 갔어요. 딱 기도하라고. 하나님 진짜 난 전도사 고시도 못 보고 이게 뭐예요 하려고 딱 그러는데 제 마음에 딱 드는 마음이, 주시는 마음이, 신용아, 너는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지갑, 그것도 딸랑 2만 원밖에 안 드는 그 지갑, 돈도 돈이지만 신분증, 면허증 하도 갱신하는 귀찮고, 그 지갑 네가 얼마나 소중히 여겼니? 맞아요, 하나님 나 소중히 여겼어요. 길 가다가도 주머니 두들겨 봐서 있나 확인해보고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너가 소중히 여긴 그거 잊어버렸지? 네. 근데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에 제가 읽어본 기억도 없는 그 말씀, 나는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근데 이사야에서 말씀해 보니까 젖 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엉엉 울었어요. 엉엉. 하나님 나 그 지갑 필요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세요. 엉터리 같은 나를 잊지 않으세요. 어릴 적부터 나에게 믿음 주셔서 목사 아들로 살면서 예수 믿게 하셨지만 제가 얼마나 엉터리처럼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갑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울면서 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실을 나갔더니만 그 학교 사무실 직원이 저를 막 불러요. 왜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갑을 갖고 왔대. 성도들은요 거기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지갑을 갖고 왔다는 거에.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갑을 못 찾으면 어때? 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근데 어쨌거나 지갑을 갖고 왔어. 그래갖고 전도사 고시 보고 지금도 제 삶 속에 하나님 그러면, 주님 그러면 마치 태양을 딱 바라보고 다른 걸 바라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주님만 딱 바라보면 정말 주님만 보이고, 그리고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만으로 끝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 이 찬양 가사를 되게 이해 못했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우리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예수 떠나서 못 살았습니까? 믿음 버려서 못 살았습니까? 예수 믿다가,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예수 믿다가 에이씨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나 시험 들었어, 그래서 못 사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찬양 진짜 우리 할머니 많이 부르셨거든요. 물을 떠난 고기는 뭐 그러면서. 근데 들을 때마다 또 내가 부를 때마다 뭐야 이게 왜 못 살아? 근데 못 살더라고요. 못 살아요. 우리는 껍데기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자들인데 하나님 떠나니까 못 살더라고요. 먹고는 살아요. 돈 벌고는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못 살더라고요. 마음에 온통 미움 가득 차서 살고, 마음에 온통 염려 가득 차서 살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어떤 기쁨만 있어요? 누가 내 말 들어줬을 때 잠깐 기뻐하고, 대신에 내 말 안 들어주면 엄청나게 화내고, 그냥 그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 사람이나 아내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것,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편에서 봤을 땐 당자는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편에서 봤을 땐 아버지가 주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아버지가 주는 옷을 입고,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사는 거지. 먼 타국에서 돼지 지엽 열매 먹고 사는 것은 아버지 편에서 봤을 땐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실 때 있을 거예요. 자녀들은 자기 잘난 맛에 막 사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보면 사는 게 사는 것처럼 안 보이지 않아요? 아유, 기도도 안 하고 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살고, 하나님도 안 찾고 살고, 저게 사는 거야? 돈이 최고인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 보면 저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애굽 땅에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품에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으로 늘 감사하고 늘 만족하고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해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나는 좀 척박한 것을 먹고 좀 괴로운 인생길이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묻어두신 이 기쁨,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묻어두신 이 평안은 누구도 캐내어갈 자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품에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큰 역사에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첫 계명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것인가?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귀신, 우상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은 똑같이 천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온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또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너희는 나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장
신명기 4장 3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신이라고 둘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이 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 신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대상이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신을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물컵을 딱 놓고 오늘부터 이 물컵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고 이 물컵이 나에게 생명수가 되고 이 물컵만 난 의지하고 살 거야. 내가 신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천지창조를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영원한 영생으로 옮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있는데 자기들 마음속에는 그 신이 자기를 이끌고 자기에게 부귀영화를 주고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신, 다시 말하면 거짓 신이에요.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을 좀 도움받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신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라든가 이런 악한 영들, 사단은 인정하지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겨서 만들어서 섬겨요. 너무 이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신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섬겨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것에게 자기가 능력을 부여해요. 저 돌은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그 돌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복을 줘야 돼? 엄격한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신들은,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나는 1계명은 나는 지켜. 나는 다른 신은 없어. 근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신들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들이 막 농사의 신, 그래서 막 그 농사의 신께 매달리면 풍년이 되고, 전쟁의 신, 그들에게 막 매달리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우리도 그런 신들을 섬기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없습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 송아지를 찬양해요.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성공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꿈들이 자기의 신이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내 인생을 나는 여기에다 의지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곧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애쓰세요. 네? 자꾸 무슨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그거는 저절로 생겨지면 내가 누리는 것들이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쁨을 찾으세요. 내 마음속에 행복한 감정들 하나님께 찾으세요. 사람에게 찾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돈 거리지 마세요. 그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저도 돈 거리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럴 때 물론 저는 풍족하지만 있든 없든 주님만이 내 기쁨이시고 내 숭배의 대상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다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만족감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돈이 내 인생을 전부야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힘듦이 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길 때 그것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지 마세요. 그것이 곧 나에게 우상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주님 배신하고 사랑 때문에 주님 배신하고 우리가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을 어긴 것만큼의 우리가 페널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를 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자꾸 놓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서론을 계속 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에 생명 걸지 마세요.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난 이게 전부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세요.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나에게 남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이 돼야만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아요. 왜 괜찮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분의 이름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신 삶 사셔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다 누리며 체험하며 이루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전부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기쁨들은 잘 모르고 잘 못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밤새도록 이야기하고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그 감사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들을 얘기할 때는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